오늘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팔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근데 또 주님께서 딱 이어서 월요일에 이렇게 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 복인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32편은 다윗이 지은 찬회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죠. 죄를 알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사 그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복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이 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작은 죄라도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어. 뭐 이런 본인의 이런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잘못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때요. 사람이 눌려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언가 어그러져 있구나. 그러한 마음에서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큰 죄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야,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눌림을 가져와요.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큰 고통을 느끼게 돼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허물이라는 것을 죄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 용어, 아니, 죄보다는 조금 약한 그 용어로서 사용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허물은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고의적인 반역,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과 히브리 원어에 나와 있는 허물의 의미는 조금 이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은 자신이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고의성을 가지고 반역한다는 것을 좀 대적했다. 반대편으로 본인이 간 거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고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허물입니다. 가벼운 의미는 아니에요. 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이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도 중심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리고 간사하다, 간사함이 없다. 이 원어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숨긴 것이 없다. 이런 뜻을 가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것.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오픈할 때요. 그 정직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죄는 가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허물이 조금 더 강한 의미잖아요.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세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알잖아요. 내가 부족하구나.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요.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며 본인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주님께 연약함도 통해 자복하는 거죠. 통해 자복하면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요. 가려주세요. 또한 그것을 씻어주시고요. 그게 이 사람의 흠결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는 분.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복으로 감싸주시는 사람은요. 허물이 없는 건 아닌데 순적함을 경험하게 돼요. 실수가 없는 건 아닌데
주의 도우심을 얻어 그 실수가 침소봉대되지 않아요. 그냥 또 이게 또 연약함이지만 또 잘 주님께서 이것을 융화되게 하시고 가려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넘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어제 팔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것은 정말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결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요. 이 복을 누가 받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에 조금의 힌트는 있었지만 결국 이 복을 누가 받는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 복은요. 거저 받는 복은 아니에요.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2절에 마음이 간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요. 보니까 3절에 신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일토록 신음했다. 이 신음은요, 마치 짐승이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의 그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신음과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요, 막 악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짐승의 소리처럼 내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요, 직면하게 돼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불안함, 괴로움, 이게 내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됩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요,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주야로 본인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께서 막 눌러 짜신 거예요. 학창 시절에 여드름 짤 때 생각해 보세요. 여드름이 가만두면 나옵니까? 눌러 짰잖아요. 고름 짜듯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막 누르신 거예요. 막 종일토록 신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태는요, 이런 상태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는 때의 상태예요. 신음했다는 것은 사실 신음소리를 냈다는 건데 왜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까? 주님 보실 때 아직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그시 누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쇠하고 갈비뼈가 부서지는 거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요. 그리고 여름에 가뭄 들어서 막 쩍쩍 마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요,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름 찬 것처럼 여드름이 있다가 주님께서 지그시 나를 누르시니까 내 안에 있던 이런 게 턱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님께 허물을 막 자복합니다. 이제는 입을 열지 않을 때는요, 뼈가 쇠하고 막 그 주님의 누르심을 당하면서도 막 고통스럽다고만 신음소리를 내는데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제 허물을 제가 주님께 자복합니다. 주님, 제 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 죄악을 주께 숨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돼요. 회개를요, 나이스하게 회개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교양 있게 회개할 때는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저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시거든요. 안에 있는 고름을 빼내야 되지 않겠니?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래요. 뭐 허물이 이래요. 막 이렇게 요 정도 하지 뭐 본인이 감당할 만큼만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아니잖아. 지금 회개가 그건 아니잖아. 회개는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고름을 빼내는 건데 왜 너의 밑바닥까지 바라보지를 못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세요. 진에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주님 제가 자복합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깊이 하시다가 이거 나오실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은 내가 너를 좀 누르마. 막 튀어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때 우리가 1절과 2절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봤을 때요. 결국 뭐가 복입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악소리 나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조명돼서 자복이 나오고 내 죄를 통렬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않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께 정직히 아뢰는 것에 대해서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토로해 버리면 주님께서 그걸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허물이 맨날 들통이 나고 왜 나는 나의 작은 죄까지도 그냥 다 들통이 나갖고 수치를 당할까? 주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님 앞에 철저히 옥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큰 복,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의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 모든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아뢰며 자기 자신을 주님께 100% 오픈하고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 통회하는 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정죄당하지 않고 죄로부터 노인받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이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로 말미암아가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기승전결이 있는 이로 말미암아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겪어요. 그리고 막 신음소리를 내며 결국 주님께 자복합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주님께 좀 우리가 때로는 이게 진노름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복합니다. 제가 마음에 이런 간사함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합니다. 막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6절과 7절이 거저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6절과 7절에 나는 이런 복이야. 6절과 7절의 복이야. 주님께서 나를 경건한 자라고 하셔서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주님은 나의 은신처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기승전이 없잖아요. 결론만 취하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안 하고요. 내가 막 월반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다 그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기승전결 다 밟아야 돼요. 누구는 월반해갖고 그냥 신앙이 뚝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경건한 자야 거룩한 자야. 내가 너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딴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다 거쳐오는데 너는 내가 그냥 막 일순간에 속전속결로 너는 성화시켜. 그런 건 없어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6절과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로 말미암아요. 1절과 5절의 과정. 이거 겪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토설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막 범람해도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정말 평안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셀라는요, 그런 셀라입니다. 그 모진 신앙의 여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좀 성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셀라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과 무릎과 무릎을 맞대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볼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앞에 내용이죠. 훈계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상당히 인상적이면서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구절을 보세요.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이 가르쳐 주심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그 숨기고 있는 고름을 짜내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발성,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갈 길이고 훈계입니다.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무지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니? 어떻게 노새나 무지한 말처럼 그런 다루심을 받기까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게 보이질 않는 거니?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 말씀입니까?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친밀함이 있잖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주님의 채찍과 재갈과 굴레가 역사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의 인자가 우리를 두르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1절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늘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네요. 그 맨날 자기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정직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즐거이 외쳐라. 여호와를 즐거이 외쳐라. 오늘 32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과의 친밀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비결이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복,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그 복,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2편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정직히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숨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빼내시고자 주야로 우리를 누르시고 진에게 빠지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리고 내 마음에 고름이 터져 나올 때 그 자복감과 숨기지 아니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아니오니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훈계를 받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계를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됨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가르쳐 주심에 아멘합니다. 한날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때그때 아뢰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